시큐. 우리 잠실지방에서 목회할 때 이제 저는 우리 지방에서 지금 제일 고참이에요. 제일 고참이고 제일 오래된 사람이고 92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내 앞에 오신 분들이 다 은퇴하시고 제일 고참이라서 굉장히 좀 부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오면 제가 제일 막내예요. 또 어떻게 부담이 안 되기도 하면서도 엄청 부담이 돼요. 5월 우리가 지난 이제 작년 10월 31일 종교개혁에 우리 교회를 시작을 하고 지금 1년 6개월이 됐거든요. 아마 제가 여러 번 이제 여기서 간증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뭐 좀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변명하려고 성경 한 구절을 택했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고깔의 빌세.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천천히 찾아서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름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여러 번 설교하지만 저는 뭐 서면 맨날 그 말이거든요. 똑같은 소리를 또 할 수밖에 없고 또 설교라는 게 마치 우리가 밥을 먹듯이 아침에도 밥 먹고 점심에도 밥 먹고 저녁에도 밥 먹듯이 우리가 그냥 자기가 받은 은혜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목회자들은 사실은 이런 절기나 성탄절이나 사순절이나 이런 절기가 오면 빤하잖아요. 주제나 내용이나 하기 때문에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목회자들은 좀 부담이 갑니다. 뭐 종료주일이에요. 작년에도 했는데 30년을 했거든요. 제가 이번 이제 4월 13일부터 14일 배단위교회에서 구로동 배단위교회에서 우리 서울 남년회가 열리는데 목회를 열심히 쉬지 않고 잘했다고 성역 30주년 상을 준대요. 그래서 이제 그 상을 받게 됐는데 30년을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목회 자리에서 같은 절기를 지내다 보면요 사실은 절기 때가 되면 좀 고민이 돼요. 재탕도 하고 성탕도 하는데 그러나 그럴수록 저는 이제 가장 우리 성도들에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기초가 부족하다. 기초를 단단히 하고 기초가 중요하다. 그래서 기본적인 말씀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오늘도 다 신앙의 선배들이고 오래 계신 분들이지만 가장 기초적인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말하면 골고다 이거는요 히브리 말로 해골이라는 얘기거든요. 골고다. 오늘 본문에는 갈보리산, 그렇죠? 갈보리 언덕. 갈보리도 라틴어로 해골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해골 언덕에서 해골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러면 그 왜 해골이라 그러느냐? 그 산 지명이 생긴 것이 이렇게 좀 해골 바가지 같이 생겨서 해골 산이다 그랬다 이런 설이 있고요. 또 오래전부터 거기서 이 십자가 처형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처형당하는 분들은 뭐 하여튼 흉악범자들이고 외면당하는 분들이니까 그냥 죽어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되니까 막 해골이 굴러다녀 많이 그 주변에 있으니까 해골산이다 이랬을 수도 있고 또 언젠지는 모르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공동묘지처럼 거기는 사람들이 죽어서 이렇게 뼈들이 흩어져 있고 해골이 굴러다니는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적으로 말하면 한과 슬픔과 눈물과 아픔이 다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곳이죠. 망우리 공동묘지처럼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7마디를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 오늘 요한복음 19장에 3마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그랬을 때 병사들이 예수님을 배려해서 신포도주, 그게 좀 마취 효과도 있고 하니까 좀 고통을 줄여주려고 신포도주를 주셨는데 그 신포도주 입에 잠깐 대기만 하고 먹지를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온전히 고난을 그냥 다 감수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울고 계시는데 요한 제자를 불러서 이제부터는 너희 어머니니까 네가 모셔라. 그래서 끝까지 효도의 본을 보이셨잖아요. 마리아를 제자에게 부탁하셨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어가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단 말은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그러면 우리가 다 끝나야 되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게 많고 날마다 부딪히고 넘어지고 어려움 당하는데 이게 도대체 모순이 있지 않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구약 성경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요.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 얘기예요. 뭐 여러 스토리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한다면 예수 메시아가 오신다 그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신약 성경은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그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 그 얘기를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또 재림하시겠죠. 이제 그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오신 메시아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이미 다 성취가 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육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요. 사람은 종교를 갖고 신앙을 갖게 되는데 그냥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면 되는 문제가 있고 절대 안 되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한계적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질병이나 고통이나 저주나 사망이나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파도같이 밀려오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얘기는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인간의 모든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그것을 내가 다 청산하고 다 이루었다. 장로교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전적인 타락, 완전한 부패한 것처럼 전적으로 우리는 희망이 없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함으로 전적으로 우리가 소망이 생기게, 절대 희망이 생기게 되고 이제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은 구약에서 이제 세 종류의 분들에게는 기름을 부었거든요. 왕이 되시는 분이나 선지자 되시는 분이나 제사장 되시는 분들에게는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맡겨주는 일을 하셨어요. 왕은 다윗이나 무슨 또 사울이나 이렇게 왕들이 될 때 선지자들이 가서 기름을 부어서 앞으로 왕이 되도록, 또 제사장 되시는 분에게 또 기름을 부어서 모든 죄를 사하는 일을 그런 직분을 하도록 주셨고요. 또 선지자 그런 분에게 그런 기름을 부어서 주셨는데 예수님은 이 세 분의 하는 일을 하나로 딱 에키스로 뭉친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서 이 세 가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일을 다 하셨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도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라 그러고 마귀라 그러는데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는 그 마귀를 능가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거든요.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영원한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이 사단의 세력, 흑암의 세력을 깨뜨리는 왕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우리는 죄 그러면요 보통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한 걸 죄라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큰 근본적인 죄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이 자체가 큰 죄인데 죄인지도 모르지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안 되듯이 나무가 땅에서 뽑히면 안 되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가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참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골고다 해골 그 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반드시 죽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어쩌다 죽은 것이 아니라 여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해골산으로 나아가셨다 그러거든요. 끌려간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나아가셨어요. 왜? 죽으려고. 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기쁨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해골 바가지, 해골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으면 우리도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첫째로 우리 마음에 사실대로 다 이루었다 아멘하고 그걸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이 사실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확 바뀌어요. 너희 아비 마귀가 그랬죠. 마귀의 종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멸망의 신분으로서 우리가 완전히 신분이 세탁이 돼서 하나님 자녀로 입장이 싹 바뀌어요. 제가 83년도 6월 달에 기관 조사를 했을 텐데 덕정역에서 정명 충돌 사고를 냈거든요. 그때 정연석 기관사가 기관사였고 전문대 나오고요. 저는 이제 철도학교 나와서 81년도 직장에 들어가서 2년 만에 정명 충돌 큰 사고를 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성민호 권사님 자기도 자랑하더라고요. 내가 몇 년도에 85년, 95년도에 성북역에서 내가 열차 추돌 사고를 해가지고 뭐 10억도 넘는 어마어마한 사고를 쳤는데 신문에도 나온다고 막 뉴스를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살아남았다고. 근데 저는 신문에는 안 나지만요. 하여튼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저 담당하는 계장님이 계셨어요. 위에 양세진 계장님이라고 동차사무소에 계시다가 이렇게 오신 분인데 이제 철도학교 선배님이죠. 그 내가 딱 잘못했으니까 가서 잘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도 기억에 딱 나는 게 그분이 야 너는 괜찮아.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내가 지금 사고 내가 잘못해서 갔잖아요. 그럼 이놈의 새끼 똑바로 하지 왜 그랬어? 이래야 되겠잖아요. 무조건 나는 잘못했다는 거야. 왜 그럴까 봤더니 내 새끼니까 내 후배고 내 계장 내 밑에 소속인데 뭐 사실은 어떻게 말하면 핸들은 기관사가 잡는 거고 조사는 옆에 앉아 있죠. 그 새벽에 뭐 조사가 그렇게 큰 책임이 있는 건 아니야. 핸들 잡은 사람이 가장 책임이지만 근데 그 김강선이라는 계장님은 전연석 계장님의 라인이고 그 사람은 그 밑에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고 내니까 나만 보면 새끼 네가 잘했어야 사고가 안 나지. 나를 막 잡아먹은 것처럼 그 사람은 네 잘못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내가 피해 다녔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계장님인데 둘을 딱 놓고 무조건 너는 잘못 너는 괜찮아. 너는 괜찮아.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녀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똑같은 잘못 지어도 내 새끼는 봐주는 게 있어요. 봐주는 게. 아니 너는 괜찮아. 내 이해한다. 괜찮다. 그러나 너무 새끼는요. 조금만 잘못하면 똑바로 해야지. 뭐 어떤 자식 그러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나는 그렇게 느꼈어요. 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의 품으로 들어가는구나. 저희 아버님이 1916년생이신데요. 1963년에 저를 낳으셨어요. 거의 50 가까이 돼가지고 10번째 아들로 저를 낳았어요. 내 위에 누님과 형님들은 많이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무섭게 때렸어요. 옛날에는 시대가 그랬잖아요. 막 전부 다 가서 무릎 꿇고 빌어야 완전히 폭군같이 호랑이같이. 그런데 저는 맞아보고 싶어가지고요. 아버지 막 약을 바짝 올리고 막 잡아당기고 괴롭히고 아무리 한 대 맞아보고 싶어도 절대 안 때리시는 거죠. 왜 그럴까? 그 늦게 50이 다 돼서 낳은 자식이니까 감히 못 때리는 거예요. 팔이 쪘듯이 에이 이러고 말지 절대 안 때리셔요. 한 대도 못 맞아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형님들은요 엄청 맞았대요. 혼났대요. 근데 절대 안 됐어요. 저도 자식들을 때려봤거든요. 때리고도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조금은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은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 내가 받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무슨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나 의롭게 살고 잘 살고 선행을 많이 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그거 전혀 관계없이 우리 신분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다. 우리가 다 이루었다. 이 속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믿고 확인하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대로 우리가 무슨 뭐 큰 소리 치고 뭐 요란하게 할 것 없이 그냥 그게 사실이구나. 아멘. 나는 그걸 믿습니다. 나는 그 라인에 갑니다. 그러고 가요. 우리가 다 이루었다. 갈보리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뭐냐?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거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잘 해석을 해봐야 돼요. 제가 83년도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사고가 덜커덕 나가지고 옷을 벗고 뭐 그때 정직 3개월을 받았거든요. 이해가 안 갔어요. 제 그때 기도가 뭐였냐면 나는 하나님 사랑한 자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한 자밖에. 해석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요. 인생이 내가 바뀌었어요. 빨간 줄이 가고 나서 대학을 가야 되겠구나. 난 대학 갈 생각 없었거든요. 아버지 앞에 나는 목사 될 생각이 없었어요. 완전히 룰루랄라라는 내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즐겨라 그러고 막 살았는데 꽝 한 대 맞고 나서요. 이거 안 되겠구나. 직장에서는 빨간 줄 갖고 대학을 가야 되겠구나. 그 전까지도 공부를 했지만요. 제대로 안 했어요. 그 다음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신학대학을 들어갔어요.
신앙. 어렵게. 그리고 그 쭉 달려오면서 그렇구나. 우리 철성교를 여기서 시작해서 오늘 이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예비된 장소가 있잖아요. 이거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순간까지 하나님 뜻이 있는 데까지 우리가 이렇게 행복을 누리고 살아요. 어느 날 덜커덕 하나님이 바람이 불어서요 우리를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다 이루었다 이걸 생각하고 의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새롭게 갱신하고 뭔가 바꾸고 하나님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되는데 그걸 안 보고 대부분 그 사고 나거나 문제 터지면 그것만 바라보고 코가 쑥 빠져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계시니 안 계시니 헛소리하고 그래요. 우리 그 수준을 넘어서잖아요. 또 가론유다 같이 옆에서 막 애매기고 뭐 이런 분들 많아요. 이 해보면 우리 회장님 얼마나 제가 목회를 해봐서 알잖아요. 속이 터지겠어요. 이번에도 600만 원 예산했으면 한 1000만 원 나와야지 되는데 이게 미달이 되니 속이 얼마나 터지겠어요. 자, 이래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데 예수님 다 이루셨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그때는요 옛날에 성경을 쭉 생각해서 이게 하나님의 무슨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볼 때요 보세요. 요셉이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잘못 없이 모함을 받아서 형제들의 배신을 받아서 노예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보디발 집에 끌려갔잖아요. 그 순간 근데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다 이루시다를 요셉은 실제로 이루어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가나 노예로 팔려가나 똑같았어요. 또 잘 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 보디발 아내가 모함을 해가지고 보디발 집에서 쫓겨나서 감옥으로 갔단 말이죠. 그때 보면 이럴 억울한 일이 있겠나 싶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 여기서 이제 끝났고 업그레이드하고 이제 바꿔야 된다. 스타일 바꾸고 너 여기 있어가지고 왕을 못 만난다. 왕을 만날 수 있는 모든 교육과 그런 것이 필요하니까 너 그 자리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보내주는 거예요. 제가 어느 순간까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목회하고 예배하고 이러고 있지만 이게 언제까지 아무도 몰라요. 당회에서나 누가 어른이 갑자기 꽝 그러면 어이쿠 그러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한 번 한 번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 그리고 항상 마음에 대비해야 돼요. 대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 그리고 감사하고 오늘 주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약속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믿고 선언하고 제가 목회를 하는데요. 23년간 세주고 교회를 잘 썼는데 느닷없이 어떤 엉뚱한 세주인이 나타나더니요. 교회 빼라는 거예요. 요구대로 수리 다 해주고 문 닫아주고 다 돈을 안 줘요. 전세금 들어 돈을 줘야 되잖아요. 싸우자는 거예요. 그때 우리 포기했어요. 그냥 주고. 속이 쓰리죠. 하나님 내가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데 교회가 팍 줄어들고 그때가 저거 할 때요. 우리 코로나 터져가지고 막 한참 안 그래도 힘든데 여러 가지 복잡해요. 근데 교회를 줄이고 그러면 이제 관리비도 줄고 돈은 뜯겠지만 하나님 그때 255만 원씩 헌금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하나님 새로운 길로 다른 방법으로 야 내가 너를 안 버렸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축복하신다. 몇 배로. 교인들은 싸워보자고 막 무슨 소송 걸자 말을 그럴 거 없다. 악한 자와 싸워서 무슨 뭐가 남겠느냐.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과 응답을 받아 살지.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혀 제가 그러니까 목회하면서요 다 이루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깨닫고 이 사실을 믿는 순간부터 자유해졌어요. 뭐 싸움 걸고 못된 짓 하고 태클 걸고 내 물건을 뺏어가고 돈을 뺏어가고 손해를 끼치고 해도 예수님 다 이루시면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방향 그 길만 옳다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알 것이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지금 우리 감리교회는요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다 미자리 교회가 70% 80% 되거든요. 다 고만고만해요. 5천만 원 예산 이상 이하면 미자리 교회예요. 지난번에는 광림교회라는 큰 교회가 감독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여러 개의 교회에 한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어요. 감독이 되려고 해주고 됐으니까 또 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 감독 되시는 분은 좀 작은 교회거든요. 하던 거니까 안 할 수 없잖아요. 안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세금을 올리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선교 무슨 뭐 기금 해가지고 막 몇 배를 올렸어요. 근데 매달마다 생활비처럼 그 교회에다 줘야 되거든요. 뻔하잖아요. 주던 게 있으니까.
그래서 연예나 이 지방에서 다들 걱정을 해요. 이번에 제가 교육제를 딱 했는데 돈이 다 떨어졌다고 여기도 저기도. 저는 언제나 1등 내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냥 기쁨으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동참하고 헌신하는 우리 믿음에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뭘까? 어차피 내는 거 이렇게 내자. 즐겁게 내자. 사실 보면요, 우리 교회나 그 교회나 받는 교회는 이렇게 받고 또 받아요. 우리 교회 지원하는 게 다시 또 이중으로 또 다 받아요. 그렇지만 또 받는 교회는 맨날 받는 교회로 남고요. 주는 교회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많이 줄 수 있는 교회로 또 성장하게 돼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도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넓히고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철성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도 적지만 우리가 선교 기금도 모아서 지원하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이번에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잘 보세요. 구약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 갈보리산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언약은 뭘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감람산에 모이셨어요. 예수님 산에서 만나셨어요. 감람산에서는 뭘 말씀하셨냐? 봤지? 내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맞지? 확인했지? 내가 진짜 예수야. 내가 진짜 하나님이야. 그걸 계속 강조하고 보여주셨어요. 의심하면 만져봐라 그러고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전에는 뭐 병자도 고쳐주시고 뭐 기적도 행하시고 막 빵도 만들어 이러셨지만 40일간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은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것만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근데 예수님이 처음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에 끈 하나님 나라거든요. 감람산에서 40일간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그게 너희 능력을 안 되니까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모여서 기도해라. 그게 마가다락방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거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요 세 가지가 신구약 합쳐서 예수님이 짧은 기간에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 그러면 우리 철성교회 처음으로 다시 시작해서 1년 전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직 예수로 지금 집중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게 잘 안 된다면 다시 글로 돌아가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람 비유도 맞춰보고 이렇게 좀 검면도 해보고 이렇게 잘해보려고 인간적으로도 해봤지만 그게 한계가 와요. 낚싯밥만 딱 놓고 물고기가 달아나듯이 그런 경우를 많이 해요. 왜 그렇게 될까? 왜 그럴까? 목회하면서 그러죠. 그런 경우도 많았고요. 또 저도 목회하다 보면 막 구역장애나 뭐 시켜놨는데 안 해. 목 잘라버리고 새로 막 그랬거든요. 개척교회는 뭐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이 시스템을 갖춰간다. 지금 우리가 이제 플랫폼이 만들어졌잖아요. 플랫폼이 잘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정말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왕성하게 뭔가 큰 역할을 하려면 더 조밀하게, 더 지혜롭게, 더 아름답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세계 전국에 잘 퍼뜨릴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장로님들, 집사님들 전재산 다 내놨잖아요. 오직 예수가 맞고 다 이루었다는 게 진짜 맞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그 일을 하지.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저 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더 정말 은혜롭고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좀 어떻게 보면 예수님 때문에 헷갈아 해야만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까지 가야 된다고 우리가. 이단 소리 들을 정도로 완전히 예수에 미쳐서 똘똘 뭉쳐서 저 사람들 뭐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가야 되는 거고 그게 정상이.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또 침묵해 저는 그냥 흐지부지 하다가 힘 빠지면 회사 각자 갈 길로 가고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오늘 또 이제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5분 있으면 대화도 나누지만 성경도 찾아놓고 한번 읽어보고 도대체 오늘 목사님이 뭔 말을 할까, 또 찬송도 찾아보고 또 묵상도 해보고 하나님 오늘 어떻게 내게 뭔 뜻을 무슨 계획을 말씀해 주실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런 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왜? 밥 먹기 전에도 무슨 물도 마시고 워밍업을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놀라운 보좌, 하나님 보좌가 열리는 그런 기적을 체험해야 될 텐데 그런 기대와 그런 자세와 그런 마음과 그런 것을 갖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영적인 수준, 영적인 레벨에 맞고 와요. 보세요. 베드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잖아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받고 놀라운 치유사역자가 돼서 병자만 손만 얹으면 나았고 심지어 그가 쓰던 손수건도 갖다 놓으면 막 병자가 나았단 말이에요. 똑같은 베드로인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역사가 좀 많이 일어나겠다 싶으면 우리가 뜨거워지면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아멘입니까? 그렇죠. 뭔지 모르지만 풍성하는 역사예요. 우리가 냉랭해지면 역사는 냉랭해질 거예요. 우리가 더 뜨거워지도록 우리 이게 정말 힘들지 않겠어요? 이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모여가지고 무슨 힘을 얻겠어요? 한 시간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에 각자가 있는 24시간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다 이루어졌다. 도대체 나는 왜 안 이루어졌을까? 하나님 나도 다 이루어졌다. 이것이 실제로 되게 해주십시오. 갈보리산의 언약이 내게도 실제로 사실로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어느 날 문을 딱 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지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예요. 빌립보서도 그랬잖아요.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같은 말 하면 지루하지요. 근데 성령의 역사만 같은 말 해도 지루하잖아요. 왜? 날마다 새로우니까. 아멘입니까? 그렇게 살아가요. 저는 동북고등학교 거의 30년 가까이 가서 설교했잖아요. 맨날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선생님들 좋아했어요. 왜? 같은 말 하는 것이 내게는 안전하고 너에게는 안전하고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하나님 날마다 역사하시니까. 우리 철성교회가 그렇게 나가길 바랍니다. 회장님 위해서 우리 또 이제 우리 이재경 목사님 위해서 장로님 위해서 우리가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딱 눈 뜨면 우리 헌금 명단 있잖아요. 기도해요. 가족별로 몇 명 안 되지만 그게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 회장님과 우리 목사님도 그러고 우리 몇 명 안 되지만 우리 먼저 눈에 보이는 사람만 해도 짧지만 기도해. 성령의 역사해 주셔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겠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돕는 교회들과 기도했을 때와 안 했을 때가 달라요. 왜? 기도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아요. 기도 안 하고 그러면 좀 시험도 잘 되고 문제가 터져요. 기도.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서로를 믿어서 기도하고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를 세워가십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갈보리산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도장을 찍으셨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의심하고 헷갈리고 또 낙심하고 또 포기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며 주님이 다 이루신 것처럼 나도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철성교회가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으로 더욱 예수님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심전력하고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해 나가는 우리 철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